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6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6절 말씀 중 35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따뜻한 어머니의 밥상처럼 이 귀한 공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껏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픈데 약 발라주시고 치료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 믿음을 주심으로 그 부활 신앙은 죽음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시려고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참 우리는 그는 값진 기회들을 많이 허랑방탕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현실 앞에 우리 어찌해야 될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에 공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자 하는 것들을 먹어야만 생활 속에서 될 터인데, 아버지, 이 시간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게 선포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사로가 부활이 아닌 소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예표입니다.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져지도록 신령한 근심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그 예레미야 시대에는 우리 이때보다 더 힘들고 아주 열악한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계속 기도했겠죠. 선지자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무엇을?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게 구약시대의 막연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일까요? 이 말씀 안에 정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의인 되어 주심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이 목숨줄이 끊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생명줄이 끊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며 목숨줄이다. 한 주간 내내 늘 쉬지 말고 기도하셨죠? 쉬지 않고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니, 그래 하지 못한 부분 엄청 많은데 오늘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불안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조금 어떤 그런 신령한 근심, 뭐 이런 좀 그런 게 사실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공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또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조금 이적이란 말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표적이란 뭐냐? 표지판, 안내판. 어디로 인도하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요한복음 20장 34절인가요? 거리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제 표지판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많았지만 7가지 표적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니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우리 현 생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가득 들어있는지.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의 오늘 그 모습이 좀 초췌해 계셨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지금 다 나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니까, 믿음의 선진이니까 나는 나다. 우리가 이 늪에서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공적 예배의 맛이 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사실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도 필요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못한 부분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기적과 지금 우리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행복해야 되는데, 이거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많아요. 뭐 기적 이적이 나오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나에게 냉수 한 잔도 없어.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늪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 뒤 썩은 시체에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종로를 하는 죽음과 사망을 예수님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거기에서 나오듯 우리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겨우 오감으로 살아가요. 그죠? 시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떤 그런 통증,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엄청 살기가 불편한데, 나중에 우리 부활체가 되면요, 부활체가 전인격적으로 다 열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그냥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밥이 되고 떡이 되고 옷이 되고 약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밥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많이 많이 기대하셔야 돼요. 참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많은 단어들, 많은 선물들이 사실 나와 있어요. 이 선물들을 하나하나 이 짧은 시간에 다 풀어 헤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선물만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 예수님의 눈물. 35절에 왜 우셨는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우셨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문장으로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감은 잡으셨죠? 예수님이 왜 우시는지. 여러분, 지음을 받은 인생의 정의가 옳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게 옳습니까? 그 진단이? 물어보나 마나죠.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인생이 죄 아래 놓였다. 그게 뭐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이 도망가 버려서 이 마음이 뭐라 그래요? 부패하되 심히 부패했다. 이게 바로 죄인데 물을 떠난 고기와 같다. 이른 아침이지만 식사 전이니까 잘려진 여기 정말 머리와 몸이 절단된 그런 이 지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첫째 죽어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고 지금 죽고
지금도 죽고 있죠. 그 다음에 죽었고, 그 다음에 나사로처럼 나흘 되다 보니까 썩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그 마음 때문에 죄 아래 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가 구원 받기 전이든 후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와 누이들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은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를 예표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런 반응, 결론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로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게 명령함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믿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령한 근심도 필요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맞아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66권 말씀이 지금 내게 실제가 되는 부요한 그런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6가지 표적이 나와요. 뭐 38년 된 병자 가나 혼인 잔치, 뭐 오병 이어, 뭐 기가 막힌 그런 표적들이 나와도 믿었나요? 마지막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함으로 예수님이 도망갔어. 이거는 뭘 말해요? 모든 인생이 죄 아래 놓임으로 빛이 와도 빛을 보지 못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한 비극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 놓여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란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믿은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는 천국 가. 쟤는 아유 멍청하게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지옥 갈 거야. 이거는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혹여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안 되고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자녀지만 아버지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었어. 기본적인 구원은 100% 하나님에 의해서 4일 동안 썩은 시체 난 그 냄새가 난 나사로가 스스로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렀나요? 못 알아듣는데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사망 권세를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포함에 거기에서 헤어남을 받은 것처럼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불안, 염려, 고통, 갈등, 의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영순아 일어나라.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나를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의심의 속에서 선포함을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서 점점 새로워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이게 까꿀로 뒤집어져 가지고 마치 아이들처럼 누구 위해서 학원 다녀주고 학교 다녀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위해서 다녀주잖아요. 기분만 나쁘면 학원 간대요, 안 간대요? 학원 안 가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요즘 상황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빚진 자처럼 힘없는 자처럼 사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눈치 봐가면서. 참 비참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비유 봐가면서 이 말을 하면 삐지니까 안 되고 참.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누구 위해서 믿어주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갑오시기 망신이에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마치 하나님이 막 어떡하니 그러면 안 돼 막 벌벌 떨 것 같은 그러한 못된 욕심성이 우리 안에 사실 있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늪에서 벗어나서 철이 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자요, 자존자요, 단일자, 영원자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엄격히 말하면 심심하지도 않고요, 속상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에게서 우리가 곧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달파 우시며 목숨까지 버리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6가지 표적을 하면서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죽은 자에게, 안 보이는 자에게 어떻게 설득과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조금 더 이렇게 공부에 눈이 빨리 뜨셨나 봐. 지금은 옛날에 국민학교잖아요. 1학년인가 2학년 때 구구단을 다 애우게 한 거예요.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애웠어요. 3, 9, 27이 왜 27이 된지도 몰라. 아직 그 산수에 대한 그런 게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애우라면 외우는 게 복이더라고 보니까. 외우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선생님이 구구단 외워오라고. 못 외운 애들은 이제 집에 못 가. 나는 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외워놓고 이제 이렇게 인격 형성이 되면서 그거 보니까 그 이해를 하겠다. 3, 9, 27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그냥요. 하라고 하면 그냥 한번 해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그냥. 그리고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 이제 11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싹싹싹 믿어져서 온 몸으로 행하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영광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광? 딱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죠. 대부분 할 말 없으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또 기도할 때 할 말씀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2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영광, 오늘 또 밥도 안 주네.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셔야 좀 밥을 주려고 그랬는데 영광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실력,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그 능력인데 그것을요 누구에게 발휘하고 싶으신지 원하세요? 누구에게 발휘하고 싶어 하신 줄 아시나요? 맞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과 수준을 우리에게 발휘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창조물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기능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믿고 도망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도망간 마음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아버지께로 왔어요. 이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를 이해함을 알아서 마음으로부터 천지여 의지 없어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온전한 마음으로 사라져 가기까지 강제로 하지 않으셔요.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로 살아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지금 능력을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어디까지 지난주에 새 생명의 위력, 새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우리를 키워내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와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왜? 자기의 선입견 때문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을, 이 육신성을 주 예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지 아니하시면 일평생 교회 생활에도 주님 만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이 선포하심으로 거기에 늪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 가시면 가실수록 영적인 부유한 맛이 무엇인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 참 많아요. 일부러 도대체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질 때까지 왜 기다리시는지 그 여기 지금 답이 이제 쭉 다 사실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육신으로는 마지막 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와 예루살렘은 한 5리 2km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유다에 가면 돌아가실 거예요. 그 전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제가 물어봐도 여러분 대답을 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혹시 속으로 대답을 해봐요. 맞나 틀리나? 곳곳에 보면 그 내용이 11장에 계속 나와요. 뭘 주시려고 했느냐면 뭘까요? 믿음. 믿음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엄청 중요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동안 바리새 교파 유대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객관적으로 이해가 다 됐어요. 나사로가 살 거다. 그러니까 내 뭐 마지막에 부활의 날에 살잖아요. 그런데 울어. 왜? 믿음이 없어서 아직 그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활이 지금도 실제가 됩니까? 되지요. 지금도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지막 주고 싶은 선물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때는 오해도 받고 막 오늘 마리아도 삐지고 마르다도 삐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뭐 이렇게. 계시든 안 계시든 주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믿음의 믿음을 갖고 이 부활 신앙을 이 현실 속에 끌어당겨서 기뻐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진지하게 들음으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점점점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서 함께 계신 그러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영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자 한 것이 내게 지금 이루어져서 전인격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력, 수준, 하나님 능력,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발휘하고 싶으셔서 계획 성취 완성하셨는데 그게 실패로 끝날까요? 실패로 안 끝나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까요?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30년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래도 안 돼. 주님은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뭘 쌓는 삶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쌓는 삶에서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징계 쌓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자꾸 매를 맞아. 그럼 우리는 아니 쟤는 왜 안 때리고 나만 때려요?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니는 내 새끼니까. 몇 번 맞다 보면 이제 이왕 맞을 때 제대로 맞아야 될까요? 살살 맞아야 될까요? 그래야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막 우리 부모들은 나는 내 자식 뭐 매 한 번 안 때렸어. 그거 엄청 잘못 키운 거예요. 매 한 번 안 때리고 잘 자란 자녀가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뭐 안 맞아봤는데 저도 아버지가 부모님이 잘못 키운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있겠지 뭐. 매를 맞아야 바르게 자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조금 쓴맛이 필요해요. 이왕 쓴맛 2번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한번 그 쓴맛을 하면 다시는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일이 있겠습니까? 어디? 이렇게 이제 한번 쭉 드라마틱하게 한번 보지요. 병든 자가 있다 그랬죠. 어떤 병든 자. 얘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리아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여러분 요단강 기억하시죠? 요단강 전을 가나안 들어가기 전 요단강 전을 이쪽에를 요단 동편, 여기를 가나안의 요단 서편. 베다니가 사는 곳은 여기는 요단 서편을 말해. 그런데 똑같은 베다니가 요단 동편에도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쪽에 있었어요. 왜? 죽이려고 했거든요. 10장에 보니까. 그리로 지금 피신해 있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점점 자라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실감나게 자녀가 되면 이 안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 될 살림살이 내용이 말씀 안에 사실 다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소망하며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었던 다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런 사랑하는 사이였었죠. 나사로 등등. 그래서 예수님께 보냈어요. 지금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요한복음 아무리 바쁘셔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이 세상을 주고도 이 세상에 다 채울 수도 없을 만큼 했지만 오직 7가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 대신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대신해 주시는, 예수란 이름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저 조용순이는 세 딸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라는 그러한 특성이 생겼듯이 우리 성자 하나님에게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란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 모성애보다 더 귀한 사랑.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대신해 주시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믿음이 성장해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고 만족인 거고 살맛이 나는 줄 아세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여유로운 게 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 우리를 향한 그 실력이 우리에게 발휘된 결과가 우리가 나중에 뭐가 돼요? 부활체가 된다고. 그때는 오감이 아니라 전체가 다 열려서 예수님처럼 살게 될 기가 막힌 삶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린 것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한 것 중에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뭐 또 무슨 말이 피라고? 그거 지금 조금 누려도 조금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요? 얼마나 은혜 입으면 뭐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알아서 막 기뻐 뛰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요, 금방 가셔야 되는데 세상에 그 계시던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계시는 거야. 속 터질 일이야 이게. 근데 나중에 또 이러시네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함이라고?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뭐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래요. 참 희한한 말씀을 많이 하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 큰 병이 아니네요. 아유, 속닥 그게 아니다. 죽었다. 예수님께서 볼 때는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가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도 잠들었다 그러세요. 우리는요 정말 신비한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 그 자체 모든 게 다 이적과 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제가 일주일 내내 신령한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름 있는데 이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이걸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동안 계시면서 목숨 걸고 믿음을 구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게 믿음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신 선물이 믿음인데 우리는 그걸 얼마나 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하시든 안 구하시든 그거 주시려고 공적 예배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선입견이 그걸 얼마나 많이 막아버렸는지 몰라요. 천지는 창조에서도 나 이렇게 고름이 잡힌 새끼손가락 요거는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썩으면 어떡하지 막. 이 신앙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함께 살아내시려고 공적 예배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작년부터 공적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고 뭐 매일 나오라고 했습니까? 제가 무슨 출석부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오는 그 공적 예배에 좀 목숨을 걸어보자고요.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되면 소망이 생긴다고요. 소원이 생긴다고요. 더 열심히 사랑하고 사랑해 보려고 소원이 생겨난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소원이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친구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기 원하시면서 계속 마르다와 마리아 뭐 이렇게 대화를 쭉 하며 쭉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자꾸 객관적으로 말해요. 뭐 부활이요 생명, 네 알았어요. 죽으면 다 만나잖아요. 막 이렇게. 그게 아닌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요.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지금 내게 현실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기도는 누구와 대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말하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믿음이 현실화 시켜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마음의 깊은 항복,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그 항복이 억지가 아니라 정말 일어나요. 그렇구나. 정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 거구나. 전인격도 믿어지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 마음으로부터 깊은 항복이 일어날 때 비로소 참 만족과 기쁨으로 모든 게 다 실제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 임재 경험하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참 만족과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살아내야 된다고요. 실컷 울고 나서 우리는 신앙을 착각해요. 막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 막 철회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 나는 이제 다 할 수 있어. 나는 뭐 했어? 나는 이제 결단했어. 결심했어. 이제 나는 나가다가 누가 건드리면 뭐라 그래요? 왜 나 건드리냐고.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것뿐이지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린 착하게 나는 그때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상급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려고,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아프지만 이렇게 버려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버지,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예수님이 쭉 시간을 끄시면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막
그래요.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겨 불쌍하고 가슴이 쓰려. 왜?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여러분 안 기쁘셔요? 지금 다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우리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으면 된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벗어나게 하셨고 생활 속에 지금 매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매여 있는 부분.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믿어. 그런데 생활은 안 돼. 이게 저를 비롯하여 이게 무시무시한 지금 전염병이에요. 이게 이 시간 고쳐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그 죄성들에게 명령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물러나라고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가라사 그러면 해서 그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실력과 수준을 우리에게 정말로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러서 육체는 지금 죽어가고 죽었고 지금 썩어져 가고 있음을 나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부터는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 이제 3고 20절이 왜 27 된 줄 알았어? 예, 그거 알면 막 고등수학도 풀게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설교는 선포지만 또 설교는 설명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고. 처음에는 말 안 들었어. 아니 지금 장사 지낸 지 나흘 돼가지고 지금 다 썩었는데 뭘.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해. 두 번째. 속상해 다시 말하죠. 마르다도 그러고 냄새가 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40절 답답하셔서 예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력 수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죽은 지 열흘 된들 못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아이고 열흘이 문제예요. 100일 돼도 아마 살아나실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0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 않았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금방 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나 똑같은데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신 그대로. 왜? 하나님 아버지 영광 수준이 최고니까. 물론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한 게 뭔가 알기 때문에 그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벌써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잘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어떻게 믿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조금 더 깨닫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사모해 보세요.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나사로가 들었을까요? 나 지금 못 들었어. 근데 어떻게 보니까 눈 뜬 거야. 나사로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죽음의 병에 걸린
그 죽음과 사망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살아난 것처럼 지금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라지고 힘들고 불편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의 말씀하심에 자유함으로 달려가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끝으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믿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안 믿어 또 고발하러 가고. 여러분 어떤 편에 서야 되실지.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도 신앙이라면 모든 설교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수준의 계심에 날마다 사모하며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감이 안 나시거들랑 하나님 찾으셔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목청껏 주여 삼창 부르며 내 개인의 신앙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오나 우리가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대상자로 오늘 우리를 택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한 그 증표의 아버지 결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신령한 고민하며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기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도망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죽음의 병에 놓여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며 가장 값진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져도록 나를 버리며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및 온 우리 외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